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 적신이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구약성서 886면 113편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심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113편 말씀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113편 말씀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또는 힘들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13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같은 내용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고 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복음성 찬송을 통해서도 말씀보다도 복음성 가사로 익숙해진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113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종들은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무릎을 구부린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어디에서든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13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이대할지라도 또 왕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왕과 나라 위에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하늘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열 왕과 주권자도 모두 하나님의 발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높고 높으시며 존귀하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찬양한다.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성실하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무요 기쁨인 찬양을 게을리하지 말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땅을 주관하시고 인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비천한 자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는 자녀를 주어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높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찬양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 113편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돌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나의 이웃은 어디 있는가? 나의 이웃을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낮아지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우리의 의무이고 기쁨인데, 우리의 역할도 참으로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낮은 백성을 높이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찬양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일깨우시면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자여, 섭리자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본분을 다하는 우리로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도 찬양하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찬송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기뻐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함께 찬양의 역사를 펼쳐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또 낮고 낮은 것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32일째를 맞이하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유치부 아이로부터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 젊은이들도 기억해 주셔서 참 어려운 시기를 교학교 학생들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특별히 부모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데, 부모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